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지 만물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왜 최고의 작품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닮은 부분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말은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간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짊어지고 죄가 유전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아니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후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수요일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신앙 우리가 많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원래는 정상적인 아이는 잘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이면은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운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주일 남녀의 시간에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예담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이번에 꼭 이 목표를 많이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꼭 실천하겠다, 이런 자세를,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강단의 설교를 힘있고 강하게 만듦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것인가? 말씀이 힘있고,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왕성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이 세 가지가 늘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살필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정한 때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어느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오래전에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작정을 하셨는가?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즉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면 좋았을 터인데 왜 보내시지 않는가? 왜 늦게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개입 없이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식을 죽여야 되니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속히 구해 주시지 않고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동족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종 노릇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정해진 400년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주셔요. 이 400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통당해도 해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돼요. 4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32장 1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친 데에는 다 끊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을 보시고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리라. 40년이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 주시겠지만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겠지만 때가 되어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오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때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시간만 보내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홍수의 때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있습니다. 8가족이 방주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방주에서 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땅이 말라야 됩니다. 물이 없어지고 땅이 말라야 되죠.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땅을 말리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동원해서 물이 덮인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록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작업을 하십니다. 바람을 동원해서 땅이 말라서
너의 가족이 나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른 척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계시고,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산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왜? 그래야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은 이제 곧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환경이 준비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준비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도함으로써 그걸 듣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갖춰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적인 준비를 갖추시는데 어떤 준비인가? 세 가지 준비를 하나님이 갖추십니다. 첫째는 도로, 교통의 발달.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교통의 발달이었어요. 전쟁을 하려면 용감한 군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방에서 보급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식량 없이 싸울 수 없고 무기 공급 없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떤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도로를 만듭니다. 전쟁하기 전에 먼저 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군인을 이제 파송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보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발달은 복음 전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려면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빠르고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교통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전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로가 뚫리지 않았다고 하면 차로 가지 못하고 험한 산길을 한 달 동안 걸어서 간다면 거기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로의 발달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면은 바울 시대에 로마가 뚫어놨던 도로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도로를 잘 정비를 하고 잘 만들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 때로는 바다를 이용하고 때로는 도로를 이용하는데 로마가 길을 잘 닦아준 덕분에 아주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단순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로마는 그런 목적으로 도로를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엄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확장을 위해서 로마를 이용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도로,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교통이 발달하니까 쉽게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돼요. 먼저 내가 도로를 놓아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길을 뚫어놓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전화로 도로를 만들고 카톡으로 도로를 만들고 식사를 또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생일을 챙겨주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길을 닦으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 문화의 발달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에 먼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헬라입니다. 즉 지금의 그리스. 그리스가 당시 헬라입니다. 이 당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의 문화가 전 세계로 흘러갑니다. 요즘 우리 K-팝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과 비슷하겠죠. 세계가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채택이 됩니다. 지금의 영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가 그 당시 만국 공용어가 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면 다른 나라의 복음 확장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는데 헬라어는 너무 쉬워요. 배우는 게. 히브리어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헬라어는 그 뜻이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려면은 우리 한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하면은 쉽게 알리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그런데 헬라어는 바로 그 시대의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배우기가 무척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헬라어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언어가 된 것은 그 글의 특성 때문에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냐면은 헬라어는 시간이 흘러도 그 단어의 뜻에 변화가 절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들은 한 단어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 가운데 공주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왕의 딸을 말하죠. 왕의 딸이 공주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미군들을 상대로 이제 성매매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는 양공주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지금은 또 공주의 뜻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 집에 잘난 딸을 가리켜 공주라고 부릅니다. 뜻이 바뀌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영어 단어도 뜻이 바뀌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단어는 뜻이 바뀌지 않아요. 항상 같은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뜻이 바뀌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저 시대에서는 저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변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도 영원토록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뜻이 변하지 않는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이고 헬라어로 기록하기 위해서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오묘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의아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현상이 오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나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무엇인가? 우리 한국 국민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에도 가면은 지역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세계 어느 곳이든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사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
이렇게 외국에 가서 자기 나라 동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강대국과 또 주변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외국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 각곳으로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디아스포라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아스포라가 왜 중요할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피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울이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면은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선교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임 디아스포라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첫 번째 대상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외국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고 그 방법은 놀라운 복음 확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복음의 효과적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도망치면서 떠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외국의 침입을 받고 우리가 왜 외국 땅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가? 우리나라를 놔두고 왜 도망을 가야 되는가? 원망 불평이 많았겠죠.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그러나 훗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전도를 위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을 하고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도록 길을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남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준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환경이 조성이 되기 위해서 도로가 발달하고 헬라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의 준비. 어떤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먼저 닦아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먼저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선구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애롭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야 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등산을 할 때 이제 낯선 곳을 등산한다면은 맨 앞에 선 사람이 길을 만들죠. 나무와 풀을 쳐내고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길을 내면은 그 다음에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수련을 할 때 무조건 어느 장소를 무조건 정해놓고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발대가 출발하죠. 선발대에 가서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전부 다 계획을 미리서 세우면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가서 수련회를 즐기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편하게 사역하시도록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닦습니다. 사역을 잘 하시도록 모든 여건을 요한이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자, 세 가지를 살피겠어요. 첫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을 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엘리야는 이미 먼저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 약속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4절로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오리라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그 오리라고 약속되어진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약속된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내면서 너 예수 길을 예비해야 돼 하면서 보내신 게 아니고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오기로 작정이 되어졌어요. 미리서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세례 요한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미리서 택하셨는데 언제?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 여러분은 엄청나게 귀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끔 내가 스스로 나를 천박스럽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가난하게 산다든가 형편없는 별볼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보면서 내가 하면서 나를 낮추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인 우리가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일하도록 앞서 나가면서 부지런하게 일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귀한 존재답게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할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앞서야 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앞서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돼요. 이 앞선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희생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그 뒤에 이제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성전을 건축하면 이제 그 다음에 후임 목사가 와서 편하게 목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각각 사명이 틀리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러나 누가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상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준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쓰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그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이 어느 정도인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끊어졌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러다가 이 400년 지나면서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오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메시아인가 묻겠습니까? 이러한 최고의 인기 앞에 세례 요한이 교만해질만 하지만 그러나 그의 대답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7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전파하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신발끈을 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니면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은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신발끈을 풀고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은 종들이 하는데, 종들 가운데서도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바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몇 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요? 400년 만에. 400년 만에.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정말 그는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인가 하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비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종보다도 더 낮은 사람. 신발끈은 누가 푼다고요?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겸손이에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물을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이 이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되니까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나에게 겸손이 없으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시면서 더 크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겸손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나중에 잘 되니까 교만해서 버림만 받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 여러분은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이 잘못했을 때 왕을 잘못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나쁘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이 쉬운 것 아니에요. 사명자의 길이 쉬운 것 아닙니다. 준비만 잘했다고 해서 쓰임 받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게 제자의 참된 길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장세 전에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빠짐없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쓰임받고 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데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당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쓰임 받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강보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 나온 삶이 온전히 들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